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종원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통하여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온전함과 거룩함의 삶으로 날마다 세워주옵소서. 예수를 때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588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곶간한데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리.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아멘. 시편 127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우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7편 두 번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가장 뜨거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처음부터 집과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사랑이 없이 집과 돈으로 삶이 채워지면 진짜 복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복은 뜨거움과 은혜가 없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 예배에 감사를 느끼고 섬기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냉기가 있는 방은요, 사람이 견디기가 어렵죠. 원래 우리의 마음은 냉랭한 방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면 따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 희생하겠다 하는 말들은 헛된 공연물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또 혹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함을 통해서 세워주십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잠을 주시고요.
또 그 잠과 그 평안함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3절에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강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죠. 믿음의 청년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제 우리가 신앙 가운데 결혼하고 신앙인들끼리 만나도 자녀가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시대가 어렵고요. 또 교회의 모습이 현재 그렇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 영적인 부흥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청년들을 말하고요. 이들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니까 적들이 공격해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교회는요, 성장 세대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해요. 아직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 또 길을 찾고 방향을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바른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정말 미칠 듯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함께 할 때 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젊은이들을 통해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요, 여성들은 아름답고 지혜로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그 가정과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죠. 읽진 않았지만 128편 3절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포도에는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포도나무는 다른 어떤 과실수보다 그 열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과일이에요. 포도나무의 그 나무를 특별한 어떤 도구나 물건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오로지 열매밖에 없죠. 그런데 포도나무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그 아름답고 좋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수고하고 애쓰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젊은이들은 앞날을 위해서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은혜와 또 풍성함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은혜 내리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세워주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세우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성장세대 청년들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